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사오나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오지 못했으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새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께 경배합니다.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에 파묻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어려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시어서 잘 견디고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옵시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이 땅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 앞으로 찾아나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육체에는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들이 하늘나라 상급이 되도록 수고의 목적과 수고의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제1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단에 찾아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안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이 되면서 모든 식구가 스스로 격리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처신하기가 곤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그곳에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거의 매일 확진자들의 숫자가 30만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까 확진자들의 수가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초기였을 때 좀 더 자연 면역자들이 생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렇게 창궐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정부도 나름 잘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협조를 정말 잘했습니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합쳐지면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외국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휘발유 값이나 디젤 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또 어떤 주유소에서는 디젤이 더 휘발유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참 이상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동네 기름값이 거의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싼 수준에 속했는데 요즘은 뭐 시내나 지금 여기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동네 보면 우리 동네보다 싼 동네도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쯤 살만한 시기가 오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 주일 예배 지나고 나면 또 한 주간 금방 지나가고 또 한 주간 흐르고,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도 이제 사순절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죽기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그 후속편으로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죽기 위한 삶에서 살기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막연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 또 한편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를 더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죽음,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지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문장의 형식 가운데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번 정도 있다고 보는데,
헬라어 문장상으로만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또 한 군데가 있어서 8군데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7, 8번 나오는 나는 뭐뭐이다 하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 제10장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읽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중반에 들어선 오늘 주일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인 목자들이 들이나 산에서 양을 치다 보면 가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자신의 양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목자들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깊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니라?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맹수가 쳐들어온다면 목숨 내놓고 양을 지키겠다.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목숨을 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앞으로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앞으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와 본인의 결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죠.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자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달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복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니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얻는 목숨은 이전 삶의 단순한 연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토픽란에 보면 가끔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기사가 해외 토픽 비슷하게 나오는 때가 종종 있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고 나서 또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 죽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목숨처럼 똑같은 목숨으로 안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실 것인데 이런 세상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죄의 열매들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은 영원히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얻는 이 생명은 예수님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 되어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고 새사람, 의의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육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니?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속하신다는 차원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버리심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는 영생으로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죽을 때 그의 생애는 영생으로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얻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잃는 것은 육의 생명이요 얻는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을 잃고 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가끔은 시간의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물질의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을 살고 있으나 내일을 바라보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힘입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사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죽기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살기 위한 죽음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기를 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울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뱀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영원히 복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고 오늘을 살고 있으나 내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삶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가 복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기 위한 삶으로 살기 위한 죽음으로 우리 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만 명 이상이 되면서 일주일만 해도 벌써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 코로나 확진되어도 계절 감기 정도 증상이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 이 시대를 조심하면서도 잘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교단의 헌법이 작년 말에 바뀌어서 나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일부터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매일 저녁 8시에 저녁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다음 주까지 모금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